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가 어려움이 더 많은가? 더 많게 돼 있어요. 시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해요. 남의 자녀 그렇게 간섭 많이 안 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뭐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다 죽어요.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든지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떠나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먹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다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회복됐어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만한 주권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하면 내게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시험을 잘 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잘 치면 기분 좋아해요.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잘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IQ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세상에는 IQ가 높아야 돼요. 지능과의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공부해서 축적하지 않으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서 머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축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같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기술 없이면은 그냥 밑으로 이 빈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거의 선진국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를 이 강력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지금 초격차적인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공적인 이 커밍워크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93%가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93%가 태도에 달렸다. 자세에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태도가 나빴어요. 그는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태도가 나쁘면 계속 고난을 더 겪어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줘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라야 돼요. 긍정적인 것 반대는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은 소망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그야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드시 망할 때는 교만해서 망합니다. 꼭 망할 때는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 늘 겸손한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고마운 마음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막 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교회 와서 머리만 딱 숙이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겸손한 인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혼자는 꾸역꾸역 기도도 하네,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네, 뭐 봉사 열심히 하네 한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 안 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잘 믿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 며느리 구하러 보내는데 아들을 안 보내고 이 종을 보내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내 며느리 될 아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러면 이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거는 뭐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갈림길에 있는 이런 다윗입니다. 자, 이분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전혀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아들은 오래전부터 이 쿠데타를 역모를 모의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이런 가운데에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갑작스레 이 다윗은 궁궐을 뛰쳐나와가 도망을 치는데 맨발로 도망을 치고 머리풀에 흩어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지금 급박한 순간입니다.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언제 지금 붙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거예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죽는 자 사는 자는 이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 있게 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그런 수도 없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계획, 자기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자기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자기가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계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론, 자기 진노, 이걸 다 감정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데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어둠은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이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네 맘대로 한판 불려라, 네 맘대로 해버려. 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기 속으로 나의 영혼아, 내 영혼만은 똑바로 서야 된다. 나는 지금 내 궁궐도 잃어버리고 보좌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리고 내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절박한 가운데에 내 영혼만은 똑바로 서라, 내 영혼만은 똑바로 서라.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이러한 친구들이 배신했습니다. 자기의 날마다 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이런 신하들이 배반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에 그렇게 정말 자기한테 잘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정말 이런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다윗, 내 영혼아 너만 똑바로 서라, 하나님하고 똑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은 정말 가까이 있던 신하들, 가까이 있던 친구들, 자기를 철떡같이 그들을 믿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들이 못되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하는 걸 깊이 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될 때,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두미야. 이 말은 두마가 이 원형은 두마거든요. 두마라는 이 말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조용하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게 되고 시련이 있게 되면 사람은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누구한테 가서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는 안 됐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사람들한테 가서 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된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슬플 때는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자꾸 슬픈 얘기 자꾸 하면 마음이 막 더 슬픔이 막 이래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해야 돼요. 입 다물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입 다물리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봐야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 나쁘게 이렇게 자꾸 퍼뜨립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결심을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이걸로 변명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더 이상 이론을 멈춰라. 그 얘기입니다. 진노, 분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와서 몸부림쳐봐야 그 기도 안 됩니다. 그 절대로 기도 응답도 없어요. 성경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큰 성을 만납니다. 그걸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 대신 말하지 마라. 일체 말하지 마라. 말하면 그냥 안 둔다. 거기 큰 성을, 견고한 성을 하루 한 바퀴씩 그 대학 끝에서 그 비탈이 된 걸 돌아봐요. 머리가 돌 거예요. 불평, 원망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원망, 불평하면서 돌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들이 말을 하게 뒀다고 한다면 이틀까지 돌까요? 여기 한 바퀴도 하루 한 번 돌고 그 다음 날은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여기 3일째 된 날은 아예 돌기 끝났을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 불평을 자꾸 말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막 그냥 부정이 확 쌓이게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은 말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일체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일제히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다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거, 그 죽겠다고 아우성쳐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옵니다.
600병거가 600대 탱크가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묻으려고,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럴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왔을 때 입 다물고 하나님 쳐다보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럴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기다릴 때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저쪽에는 모래알처럼 많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이 안 될 정도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사기를 잃어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사무엘 보고 와서 빨리 예배를 드려달라고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조급한 이런 때에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려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이제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그냥 이 도망을 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렸습니다. 자, 이러고 났는데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와 보니까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은혜를 얻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여러분, 자세해요. 끝까지 조용히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게 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끝까지 왜 자기 방법을 안 씁니까? 전쟁에 이렇게 노련한 이러한 다윗이 자기 방법 일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구원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다윗은 확실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채워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들도 7이나 있는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저들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런 절박한 이런 순간입니다.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좀 구원을 좀 멋있게 좀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이 있게 될 때 고난이 길어지니까 문제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10년 이상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안타깝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기 우연히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고난 중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진작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계속 이 다윗에게 있게 했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통일 왕국에 무혈 입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옹이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다윗만큼 위대한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냥 빨리 안 되면 책을 읽어요. 다 시작.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중격자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다. 거짓말로 이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또 알아듣는 거예요. 아, 맞아, 다윗은 죽일 놈이야. 다윗은 나쁜 놈이야. 전부 이렇게 다윗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는 거짓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할 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판하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놨어요. 자기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오늘은 이렇게 속도가 좀 사람이 방송실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윗 보고 피를 흘린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저렇게 죽은 거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윗을 보고 이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때 다윗이 옆에 장군이 있었어요. 자, 가서 목을 따올까요?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나중에 시므이는 죽여요. 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절대로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말아요. 분노하지 말아요. 잠잠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 여기서 이 잠잠하라 이 말은 이 지속적으로 계속 잠잠하라는 그 얘기예요. 조용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왜? 명령행위거든요. 자기한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 너 잠잠해야 돼. 너 잠잠해야 돼. 막 말하고 싶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진노 막 이렇게 분노도 쏟아놓고 싶고 막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기한테 자기를 명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쓰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한테 거짓이고 여러 가지 모함하는 이런 모든 말에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됐다. 세상에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이 구원과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마음도 주셨고 소망도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이미 주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었다는 건 나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준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오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여기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막 지글지글 끓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네 마음속에 막 이걸 어떻게 그냥 내가 이 공격을 할까?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토해요. 토한 거 봤어요? 토해 놓은 거는요. 제가 전철을 전에 탔는데 엄청나게 토해 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자리가 저쪽에 왜 엉하게 비었나 해가지고 딴 쪽에는 자리도 없고 막 복잡하는데 그쪽에는 훤하게 비었어요. 그래서 저기 자리가 있는데 가보니까 웬걸 밑에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이만큼 사람 토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요. 비키더라고요. 토한 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지저분한 마음들, 진노하고 분노하고 격정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내 잡된 이런 생각들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버리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다윗은 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만 문제 앞에서 그 해결하는 길은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